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에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읽으면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이렇게 불러줬어요. 우리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 이러시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불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펼쳐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이 펼쳐질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존재케 하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자라 그러잖아요. 말씀하시니 그 일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대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시작이며 끝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 모든 마무리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마무리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보존시키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물질의 세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나 우리 인간에 나오는 어떤 힘에 의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보면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거 뭐 우리의 생명력이잖아요. 첫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뭔가 듣고 뭔가 뭐 목이 칼칼하면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물건을 들고 어디를 가고 뭔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성령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히 이렇게 막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격화시켜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독립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해하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분리시켜 주셨지 성령이 스스로 나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성령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라 그러고 그라 그러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인격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인격화시켜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서 삼위일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굳이 이제 신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들여다보면 삼위일체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를 안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것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삼위일체가 교리적으로 정리되어질 때에 굉장히 막 논쟁이 엄청 심했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막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뭐 교회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있는 것이지, 다른 터 위에 있는 거는 전부 이건 우리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도 굳이 한번 찾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뭘 하셨나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창조와 관련되어진 걸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영으로서, 창조하는 영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일꾼을 세워서 일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맺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내 씨가, 그러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 민족을 만듭니다. 민족을 만드는데 그 민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주변국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주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셨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뿐 아니라 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이, 그것이 특별하게 의하면은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람이 다스리면서 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민족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화를 이끌어갔던 것뿐이지, 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예요. 사람은 신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걸 위탁받아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서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민족이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들도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자꾸 하나님을 띄워버리고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들끼리 해 하고 했는데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 붙들어주면 너희들은 그 주변국 나라의 포로가 될 거야. 식민지가 될 거야. 너희들은 민족 자체를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혈통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세운 자가 그걸 떠나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나라의 삶 속에 그대로 그냥 막 드러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가 놀라는 거죠. 주변 나라는 신들이 있어도 그렇게 깊이 개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지도자들을 꽉 붙들고 리더들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관계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관계 속으로 맺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디 포로? 사단의 세력에 포로로 잡히고 이 세상에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힘있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면 이 세상에 나가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기 전에 모세가 중보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안에 매여 있다 보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를 따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들으냐? 모세가 말하고 가르쳤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낸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막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메시아가 어디서 오면 어떻게 오는지 다 가르쳐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가르쳐줬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을 하고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떤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줘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 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가둬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붙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고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던 그런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그 바라볼 줄 알고 그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낸 자가 있는데 그 보낸 자를 꼭 붙들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 종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그죠? 라오디아 교회까지 나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시대도 지나갔잖아요. 물론 개인에게는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속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지나갔어요. 서문화 교회도 지나갔어요. 버가모 교회도 지나갔어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두아디아 교회도 당연히 지나간 거고. 그럼 뭐 무슨 교회가 남았냐? 라오디아 교회가 남은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요 중심에 서 있어요. 보면 저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있어 대한민국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전 세계의 모습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기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로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교회의 영광이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상에 막 높이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선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막 성령이 그냥 막 불러 막 쉽게 말하면 성령 시대였어. 성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세계 속에 교회를 붙들고 막 높이 세우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오디아 교회가 접어들었어요. 확실하게 접어들었어요. 그때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심령 자체도 벌써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자를 붙들고 예수님은 붙들고 별을 붙들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거닐고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그 사자를 지금은 붙들어야 할 때예요. 붙들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대로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러면서 붙들려서 그때 보낸 자를 여기 보낸 자를 붙들고 살라 그러면 여기 보낸 자의 말을 안 듣게 돼 있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대되어져서 계획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맨날 여기서 기초공사할 때 붙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거기서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할 줄 알아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나간 시대의 얘기예요. 근데 지나간 시대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이 속에 있어요. 이 계획.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보낸 자와 하나님의 보낸 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넘어오고 있는지 다 이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오기 전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펼쳐지면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제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 와서도 왜 이상하네. 교회가 왜 이래. 옛날에 그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아니네. 뭐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 그거를 사모하면서. 달라졌는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요. 라오디아 교회가 오면요. 와 한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막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앞에 것이 보이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하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럴 적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바라보고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상급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어요. 딱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요. 주님 오신다니까. 오시는 일들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야 주님 이제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충실하면 소모나 교회가 보이고, 소모나 교회가 오면 잘 받아들입니다. 이겨내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소모나 교회가 보일 때는 그 다음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소모나 교회를 이기고 다른 게 버가모 교회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이면 버가모 교회 그걸 또 하는 거고, 그 교회가 단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보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벌써 미끄러지면, 이게 주의 정이 뭔지를 안 보이면, 벼를 붙들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옛사람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그냥 하면은 안 보여요. 서머나 교회가 오면, 아유, 이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현실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조금 더 전개되어질 때에 잘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응이 느리거나 도태되는 게 돼 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네.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부의 영, 하나님의 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신이나 영이나 같은 거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임하게 되면 성령의 그 속성이, 성령의 그 능력이나 성령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적인 면에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요런 것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의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모세가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행하고 있는 거고 31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그 아들 훌의 손자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레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봤는데 총명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딱 아우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레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모세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이해를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네가 그런 거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만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안수하니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안수한 것을 전제로해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안수해서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지 하고 해서 모세가 부를 때에 와가지고 잘 계획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내가 봤다. 성전에 우리가 계신 걸 봤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더라. 그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원형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생겼고 막 이 문은 어떻게 생겼고 보좌가 어떻게 생겼고 막 꼭 보좌 들어가는 과정은 이렇게 생겼고 들어가는 데가 막 해막이 있고 막 뜰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한번 맡아서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으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다 얘기하니까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이 부사렐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총괄하지만은 부사렐이 다 이런 거를 감독은 하지만은 그가 다 일일이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감독을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렐을 돕게 합니다. 그래갖고 총감독이고 부감독이 돼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더 지혜롭게 하는 진짜 일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옷 같은 거 이런 거 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다 그랬지만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는 요거를 만들고 너는 이걸 만들고 너는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해막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해막에 들어가는 말뚝은 어떻게 만들고 뭐 받침은 어떻게 만들고 막 문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뭐 막 제사 지낼 때 만드는 도구도 필요하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 이것저것. 성소에 들어가는 거 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성소 덮는 덮개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보호자 있잖아요. 시언자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는 등대도 만들어야 하고 촛대 있잖아요. 등대도 만들어야 하고 떡상도 만들어야 하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 대로 본 대로 그대로 그림을 가르쳐 주면 다 설계도를 막 그려내는 거예요. 누가? 부사렐이.
설계도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되는 거를 이렇게 이런 거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래갖고 오홀리압이랑 둘이서 사람들을 막 전문가들을 막 부르니까 전문가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혜를 줘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작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합작이에요. 왜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가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설계도는 그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이 성막의 그 모습이고 성막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의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 때에 그렇게 사람까지도 지명해서 다 불러서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래. 그거는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정신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모든 것이다. 거기서부터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구약의 성막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성막이었다면 지금 신약에는 뭐라고? 교회. 교회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삽니까? 교회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어야 돼요. 불로 지명하여 세우는 자는 다 나름대로 사모하고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 서야 하는데 안 쓰려고 그러거나 세워놨는데 안 하려고 그러거나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내가 일부가 돼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서 나의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에 설 줄 알아야 하고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신약에 이것도 교회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켜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심령 성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심령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심령 성전으로 성전 안에서 함께 있잖아요.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교회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어떤 주님의 어떤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 안에 만들어진 심령 성전이 연합되어져서 주의 몸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의 몸을 이룬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도성의 새 예루살렘이 주의 몸입니다. 몸. 그거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연합된 모습이 교회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성령으로 생명력이 흐르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력이 흐르냐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흘려서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 생명력으로. 교회와 연합이 되면 그 생명력이 흐르게 돼 있는데 안 흐르면 이거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흘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생명력이 내 안에 영생의 생명력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의 이 손이 내가 생각하는 거 떠나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뭐예요? 이거 병신이라 그런 거잖아요. 나는 여기를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못 살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오면 그 생명력에 붙들려야 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 막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교회 오면 그걸 의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의 몸을 이루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거기 섬기면서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요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여 내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내가 왜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은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가면 또 살아요. 이 이유를 알면 그렇게 안 사는데, 이 이유를 알고 내가 또 그러고 있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또 이랬네. 아우 주님 이거 진짜 이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아냐?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러겠죠. 왜 안 되는지 아냐? 뭐라 그래요? 너 옛날에는 네가 끄는 대로 끄는 것이 있었어. 근데 끄는 정체를 봐야 해. 끄는 정체를 보면 네가 그 정체를 끊으면 네가 끌려가지 않아. 근데 성령이 끄는 것을, 하나님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옛날에 끄는 대로 그냥 끌려 살아서 그래.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 산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영에 이끌려 산 거예요. 그 정체를 보려는 거예요. 네가 안 되잖아. 내가 주님을 주님 모시고 이렇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이 영이 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이 영은 그냥 네 정신적인 어떤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야.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야, 너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가 그 영의 조종을 받고 살았다는 거야.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걸 끊어버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끊어버려. 그러면 성령이 끄는 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끄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 영이 끄는 대로 사는데 이 본인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냐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려. 구원이라는 세계로 가려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려면 이거를 끊어버려야 네가 잘 갈 수가 있어. 그걸 이제 깨달아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버리려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누가?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끊는 거구나. 성경에 그렇게 끊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구나. 또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끊는 방법이 있었구나. 끊어. 예수님이 끊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끊어내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그런 거를 잘 기술이 그런데도 기술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을 세우고 다른 말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런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이 확실히 달라요. 구약에는 억지로 막 끊어내고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요구해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뭐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자아를 죽여야 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고 뭐 때문에 제사 지내고 막 그냥 이런 거지. 여기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 전문가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소집된 전문가들은 너는 자아를 죽여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뭐야? 이 인격이 모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일치하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재능을 주셔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예화를 들면, 그 사람은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야. 나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에 본보기가 되는 어떤 여자 집사가 있어요. 이름이 김용수,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진짜 무식해요. 공부도 못하고. 등치는 커요. 이렇게. 뚱뚱하게 생겨. 키는 큰데, 되게 무식해요. 말하는 것도 약간 좀 무식해요. 그리고 애들도 가르치는데 애들도 그냥 엄청 그냥 좀 보면, 아,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애들도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런 교회에. 왔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단순해요, 사람이. 그런데. 단순하니까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요.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면서 구역장 공부를 시켜버려요. 구역장이 아닌데 구역장 공부에 불러가지고 시키는 구역장은 뭐합니까? 구역 관리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는, 구역장 공부하면 그런 것도 가르쳐줍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교회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강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역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왜냐하면 구역이라는 거는 교회의 이렇게 척추와 같은 거예요. 척추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모든 것이 나가는 것처럼 교회 중심이에요. 구역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구역과 교구와 이 모든 것의 행정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하나 배우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씩 하는 전도하기 시작.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구역은 크게 많이 부흥을 못 시켰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옛날에 남양 알로에가 있어요, 남양 알로에. 남양 알로에에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뭐 구역 관리하고 배웠던 거, 사람 관계하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그대로 가서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팔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복음을 파는 거지만 여기는 물건을 파는 거죠. 남양 알로에라는 요걸 파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알로에가 이제 뭐예요? 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알로에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주 신났어요. 하나님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님 주신 이거 먹으면 건강한 거야. 막 믿음으로 그냥 하고 그냥 사람들 관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파는지, 물건을 잘 파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물건을 잘 팔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가 그냥 하나의 남녀 알려야 그거 지점은 하나 막 차리고 막 이렇게 돈을 벌고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그 막 돈 벌고 그럴 때 목사님한테 옛날에 그 뭐야 그랜저인가 뭔가 지사님 그랜저였나요? 포텐사가 아니고 그랜저인가? 그 검은 차 있잖아요. 그 중형 좋은 거. 그걸 하나 턱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신나가 그거 막 자랑하고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신나고 그 사람들 하나씩 불러다가 그 막 차 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차 안에가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 지사님은 그렇게 해서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유 그 구역장 공부를 시켜놓고 구역 관리하게 하고 그러고 했더니 그거를 그대로 여기 영업에 써먹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이 내 삶과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니까 11조도 엄청나잖아요. 그냥 교회의 재정적인 굉장한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교회 우선으로 쓰고 막 하면서 돈은 그냥 엄청 벌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몰라. 하여튼 그때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 그 차를 보면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지사님 그렇게 변했나 싶은 게 있잖아요. 감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몸을 이루고 주의 생명력으로 성령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뭐 깨우침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되어지면 밖에 나가 살 때도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써먹는 큰 능력의 도구가 되어요.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성공하고 큰 어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전문가로서 어떤 게 성공을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이 뭐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너의 재능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좀 쓰자. 그러면요. 100% 아멘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고 뭘 타고난 것으로 그냥 이런 사람은요. 그거 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네 그것이 좀 필요하니까 좀 쓰자. 네 재능을 좀 쓰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좀 쓰자. 그러면요. 글쎄요.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협력을 안 해요. 신약과 구약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없는데 신약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것 같아요. 깨트려 버리고 안 써먹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서 키워진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도 쓰고 안에서도 쓰고 교회 안에서도 쓰고 세상에서 쓰고 쓴다 이 말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영적 배경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적 배경이 하나님 자신, 당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배경이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배경은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신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러면 됐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능력을 주고 하지만은 우리 신약에는 그걸 은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네 그거 다 깨트려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네가 사는 걸 배우면 내가 그거 써먹을게. 너 나가서 써도 괜찮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 신약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신약의 성령님과 구약의 성령님은 조금 역사하는 방법이 달랐다. 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재능을 주고 능력을 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고 그 재능을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 세워져서 가는 과정에서 일꾼으로서 가는 과정,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도 그걸 쓸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구나. 기술도 주시는구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